우리가 만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한다면,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한다면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낼 것인데요. 어제부터 왜 구원 얻기가 쉽고 잃어버림 당하기가 어려운가 라는 주제를 계속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정말 좁고 좁습니다. 예를 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실오라기만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길은 넉넉하고 넓답니다. 잃어버림을 당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길이 완전하고 단단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셔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형상에 일치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만 은혜가 무엇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경험하신 행복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 아래 있은 적 직역해드리면,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의 충만한 능력의 통제를 받으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아서 그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지고 내 자아가 숨겨지는 진정한 겸손을 경험하며 로마 6장 3절 4절은 말하기를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좁고 협착하고 차늘이가 적을 정도로 좁은 길은 분명하지만 그걸 은혜를 받는다면 그 길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를 알게 되어지는 행복한 기쁨은 넘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마지막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세는 피곤한 용사가 쉬는 것처럼 이제 드러누웠습니다. 그는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주의 천사가 모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루었고 외로운 무덤을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을 펴겠습니다. 펴셨으면 1절부터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 어제 우리는 보좌 선자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서 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 이후부터 대쟁투의 종말까지 계시를 다 봅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처럼 모세는 예수께서 겟세마네와 갈바리의 고난의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끌어왔던 그의 택한 선민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죽이는 데 가담하고 그걸 외롭게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었죠.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 무덤들이 터지고 부활한 일단의 무리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전성기념물로 포로들을 함께 승천하시는 광경을 바라보았고 이었고 모세 자신도 부활하여 구주와 함께 승천하는 광경을 계시로 미리 봅니다. 그런 다음 놀라운 말씀이요. 모세는 시편 24편처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전쟁을 치르시고 하늘로 포로들을 데리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구절을 맞이할 천군 가운데 한 사람임을 그는 계시로 보았다. 모세가 비록 이 땅에서 수고하고 실수로 죄를 범하여
회개하였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라린 죽음을 맛보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한 그 모세의 노고가 컸지만 그를 마침내 승천하여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는 기쁨을 맛보는 광경을 다 보았죠. 예, 그런 장면들입니다. 4절 하반부를 보시면 모세야 내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너는 거리를 건너가지 못해. 공부하셨죠? 하나님은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40년간을 히브리 3장처럼 사환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충성이 한 번의 실수를 덮어줄 수가 없었다. 주님은 죄를 엄격히 처리하신다. 그는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매한 백성들이 모세를 그냥 넘어가면 또다시 불만과 불편을 품고 범죄에 죽을까 봐 자신의 친구 모세야 한번 죽어줘야 되겠다. 모세는 죽음의 고통을 맛본 자가 되었죠. 하지만 말씀한 것처럼 최초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불멸의 교리가 되어지는 정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고전 15장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죽음의 고통을 기억하고 부활한답니다. 모세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었죠. 죽었더라. 6절에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죽은 자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종의 죽음의 광경과 그의 시신과 그의 무덤을 주님은 감추셨어요. 7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동산의 어르신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취하지 않더라. 그래서 성경에 주님의 영웅들처럼 그가 기진하여 자더라. 병마로 고통으로 신음하다가 병원에 가서 또 다 흡입하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요. 나 좀 잘게, 피곤하다. 예, 이 주석을 조금 다시 한번 보면서 34장의 주석에 모세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들이죠. 모세의 죽음과 부활 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복음 성경 주석의 말씀. 시간 관계상 유다서를 빚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무덤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사단이 도전합니다. 내 땅에 왜 옵니까? 내 점령지를 왜 옵니까? 만일 모세의 생애가 가데스에서 저지러진 죄, 바에서 물을 내게 한 그 한 가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잠깐 인내를 잊어버리고 구주를 믿는 믿음의 손을 놓쳐버린 이후에 자아를 동정하다가 짜증 한마디 내는 것. 짜증을 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도둑질을 한 이 죄. 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에녹처럼 승천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심각하게 아셔야 합니다. 한번 계시록 세면을 할 텐데요. 불법의 비밀이 얼마나 간사하게 역사하는지 대부분 설교자들도 못 깨닫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복음을 더럽히고 율법을 약화시키는지, 예수 믿음을 파괴하고
그분의 계명의 수호자라는 마지막 교회마저 계명을 무너뜨린 그 일에 사단이 동참케 하는지 그 전략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 시간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고요. 조금 진도를 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장산 천사들과 함께,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네?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시대 소망의 말씀에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한갓 사소한 것이다. 잠깐 자면 그분께서 우리를 깨우러 오실 것이다. 그를 장려한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모세의 시선을 거두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고가 그를 죽음의 소유가 되었다고 선언하셨는데 무덤의 권세가 결코 한 번도 과거에 깨뜨려 본 일이 없고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모든 자신의 포로염으로 얻은 옥사에서 결코 놓이지 못할 것이라고 사단이 반박하였지만 예수께서는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이 그 무덤에 접근할 때 사단은 자기의 주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였다. 히브리 2장 14, 18의 주석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예, 그 예표로 주님께서 최초로 죽은 성도의 무덤을 여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요. 사단은 자신의 주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였다. 예, 고전 15장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근원 율법이요 율법의 근원 사망인데요. 모세는 회개했죠. 죄에서 해방되었죠. 죄의 짐이 벗겨졌죠. 의가 입혀졌죠. 그 속에 그분의 품성이 찍혔죠. 그 속에 죄가 없죠. 로마서 3장 31절의 주석의 말씀처럼 하나의 죄도 발견되지 않았죠. 왜요? 그분의 자아가 다시 완전히 숨겨짐으로 그분의 의가 품성이 그를 덮어버렸죠. 의를 입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과 사상과 욕망이 주님과 일치되었죠. 어르신들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부활은 주님과 하나 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저 침례받고 그저 교회 다니고 그저 실금 내고 그저 안식을 지키는 것 때문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짜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하나만 의미하시죠? 요한복음 17장 그분의 품성을 받으셔야 돼요. 자, 마저 읽으십시다. 사단은 악한 천사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영토의 침해에 대하여 항쟁할 태세를 갖추었다. 시편 8편으로 기억합니다. 웃을 일이죠. 웃을 일이죠. 예. 그는 모세까지도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며 이 도전을 지금 마귀가 재림교회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만일 의의 기밀이 위조로 바뀌어서 온 교회가 지금 병들고 있어요. 모세도 법을 못 지켰다고 사단이 공격하는데 율법의 수호자로 만든 이 남은 교회가 여러분 우리 삶에 법이 지켜집니까? 소망 310페이지 말씀 한상본 55페이지인가요? 18페이지 여러 페이지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죠? 너무 잘 아시죠?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집니까? 그 뜻입니다. 안식일을 일을 악물고 지킵니까? 군대 가서 해봤죠. 매 맞으면서 해봤죠. 그럴지라도 거룩하게 하는 경험이 없으면 토요일 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1금을 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이기심이 빠져나가지 않고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내 마음의 집을 지키는 종으로 나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11금 아무리 낸들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모세까지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므로 대쟁투의 이슈죠.
모세는 사탄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자신도 포기하라고, 모세도 포기하라고 주님께 요청하였지만 쭉 생략합니다. 쭉 생략합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 모세가 죄의 결과로 사단의 권세에 빠졌지만, 행위대로라면 당연히 죽음의 포로가 될 것이었지만 여기는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회개하였고 항변 한마디 하지 않고 겸손히 순응하면서 회개하였고 용서를 또 받았죠. 그는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깨끗이 용서를 받았죠. 사단은 그것을 모르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사단은 용서를 몰라요. 용서. 재림교인 대다수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안다 하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없죠. 죄의 사함과 거듭남이 없죠.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요. 모세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러므로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아멘. 아름다운 복음이죠? 예. 예. 나사렛 나오느라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다시 펴서 마태복음 28장을 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새벽이 되어 오죠. 미명의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2절의 말씀, 큰 지진이 나더라. 그분의 죽으실 때, 그분이 부활할 때 지진이 신호였죠.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내리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가 내릴 때 전무후무한 지진이 또 일어날 거예요. 예,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그죠? 내려와서 돌을 가볍게 굴러냅니다. 예? 그리고 바위 위에 앉습니다. 참 놀라운 강의 아닙니까, 여러분? 예? 형상이 번개 같습니다. 생략합니다. 쭉 생략하고요.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않는다. 7절 빨리 가서 인자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분 말씀했는데 잊어버렸니? 빨리 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을 먼저 가서 빨리 소식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자들이 너무 무섭고 기뻐서 달려갑니다. 9절에 달려가는 가운데 여자들을 주님께서 만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음성요. 제가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예수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평안하뇨. 사도 요한의 음성이 거의 닮았답니다. 예수의 목소리까지 닮아버렸대요. 그래서 요한이 12제자 가운데 최고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 기억하실래요? 그 사람에게 계시록을 맡겼대요. 의미가 깊어요. 요한계시록은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를 담고 있어요. 좀 다르게 가장 승화시키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특별히 살아서 예수를 만날 사람들을 만드는 책.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 예? 1월 법령, 일곱 나팔인 예언 역사를 다 깨면 뭐 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진리를 통하여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책이에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자, 조금 빛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략합니다. 그리고요. 참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확실한데 돈으로 매수하고요. 제사장까지도 매수당하고요.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행전 1장 11절입니다.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로 가시는 그 예수께서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왜 막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은 에베소 4장 말씀처럼 부활한 1달의 무리를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첫 열매다. 예수님은 승리의 진리품을 가지고 포로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늘에 승천하시는데 그 광경이 시편 24편이에요. 그리고 세대의 소망, 너희 아버지께로 라는 챕터예요. 오늘 마무리할 텐데 예수는 성경을 일일이 펴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터지고 열렸어요. 누가 부활했을까요?
계시를 공부해 보시면 그들이 4장, 5장에 나오는 내 생물과 24장로요. 5장 9절에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먼저 하늘에 간 사람들이에요. 자, 요약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랴 1권 30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랴 1권 304페이지. 악한 일에 대하여 바른 증언을 하고 망군의 와를 크게 높인 사람들, 살아있을 때 진리를 과감하게 증거한 분들이 첫 열매로 부활하였다. 초계문집 184페이지. 초계문집 184페이지.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몇 개의 무덤들이 열렸는데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선택된 거룩한 의인들 몇 사람을 먼저 부활시켰다. 제가 어제 추측했습니다. 추측. 아마 모세는 아브라함을 먼저 부활시키지 않았을까? 요셉도 먼저 가지 않았을까? 네, 창세기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시대마다 의인들을 선택해서 먼저 부활시켰대요. 그들이 지금 24장로가 되어지고 내 생물이 되어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죠. 봉사하시죠. 초계문절 285페이지는 좀 다른 말씀이지만 예수님 재림전 7비장이 내리고 마지막 지진이 나고 우박이 떨어진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은 의인들이 특별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죠? 예, 이런 부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지만 방금 읽었던 그 나사로에 가는 장면을 소망을 펴보시면요. 하지만 나사로와 회당장의 아이와 가버나움의 신하의 아이와 한 가부의 아들의 죽은 자에 살린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는 것이고 소망의 말씀 보시면 그들은 또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베드로서 1장 3절 4절처럼 살아있는 소망,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풀 시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체가 거듭나는 부활하는 그 주님을 굳게 붙드시고 앞으로 올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들처럼 모든 걸 무릅쓰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주의 재림 때 그분을 만나시는 신실한 재림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시대 소망의 말씀을 철저하게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되새기며 많은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투쟁의 시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세상 봉사의 생애를 마지막 생애를 매일 한 시간 묵상할 때 우리 자아는 깨어지고 사랑은 격발되어지고 믿음은 강해지고 마침내 구주의 은혜 품성의 사랑에 젖어들어서 놀라운 변화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생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모든 이에게 소망의 근거와 위로가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죄의 사함과 충신의 시선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내세의 분명한 확신과 구원의 보증을 가진 채 남은 생에 주를 만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새 한 주가 지나가고 예비일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예비일로 삼아서 우리의 소유를 살피고 주배를 정리하고 아무 방해거리 없는 안식일의 시간을 맞이하는 환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이 안식일이 정말 신성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 되게 도우시고 곳곳에 가 있는 주의 종들, 파수꾼들, 이겨 멀리에 가 있는 주의 선교사를 기억하셔서
올바른 기별과 성령을 주셔서 속히 순결한 이 진리가 마지막 증거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주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